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하신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25절에서는 다섯 번째로 화를 선언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겉과 속이 다른 점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속은 탐심과 방탕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여기에서 잔과 대접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잔과 그릇, 그러니까 가정용 식기를 의미합니다. 평상시에 정결법을 따라서 잔과 그릇을 깨끗이 하는 부분에 관심을 보였던 점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그런데 잔과 그릇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그 안에 담긴 음식이 더럽다면 전체가 부정하고 오염된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릇을 예쁘게 닦아놓고 깨끗하게 닦아놔도 밖에 나가가지고 밖에 있는 흙을 주워 담아버리면 그 순간 그릇이 다시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그 깨끗함을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히 식사와 관련된 정결법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잔과 대접은 우선 사람의 외적인 종교 행위를 비유하신 말씀이고, 그 안은 사람의 내면, 곧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미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이미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겉은 정결 예식을 따라서 깨끗하게 했을지 몰라도 그 내면에 탐심과 방탕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겉을 깨끗하게 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탐욕은 강탈과 착취를 포함한 탐식을 가리키고요, 방탕은 방종과 무절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도 탐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이단 교주 중에 이재록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씨. 이제 죽었어요. 네. 근데 이재록 씨 1년에 한 번씩 40일 금식 기도를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성도들은 이재록 씨가 정말 존경스럽고 우러러 보이죠. 그리고 다른 목사들하고 비교하죠. 여러분들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셨어요. 우리 당회장님, 우리 총회장님은 1년에 한 번씩 40일 금식 기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재록 씨가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가장 영역이 가장 대단할 때, 그때 안수 받으려면 돈을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가 사실상 뭐예요? 성도들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 진짜로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본인이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줄 알고 믿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재록 씨 얼굴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보다 얼굴에 기름기가 더 많아요. 40일을 금식해가지고는 그런 기름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쨌든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가 가득하다 해도, 정말로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탐욕을 가득 채워서 절제하지 못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뜯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그 자체로 더 심각한 죄악일 뿐이에요. 잔과 대접 안에 탐욕과 무절제가 가득하다는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은 경건을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약한 자를 해하고 백성을 짓누르는 탐욕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식사기도 하면서 거룩하게 먹는 척하지만 실상은 이웃을 짓밟아 얻은 부당한 소득으로 끝없이 자신의 배를 불리는 무절제한 방탕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책망의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잔의 안을 깨끗하게 해서 겉도 깨끗하게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문제의 핵심이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동시에 참된 회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그 외형적인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께 회개가 나와야 하고,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솟아나와야 그게 진짜 신앙인 거지,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긴 했는데 지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어요. 아마 전국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끼씩 또는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시면서 지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시키거든요. 승환아, 걱정하지 마. 우리 교회는 금식시키는 목사님을 청빙 안 할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 나라가 무너져 내리게 생겼거나 아니면 종말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 이상 금식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예, 여러분,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거는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목사가 시키니까 마지못해가지고 그렇게들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러면은 그게 진짜 금식인가, 또는 그냥 그 목사가 시킨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아침 금식하면 언제까지만 하면 돼요? 12시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12시에 많이 먹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금식이라고 지금까지 해왔고 그렇게 배워왔었어요. 아니요.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거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당하게 억울한 자들을 돌보는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그런 금식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외면한 채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행위에 금식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26절에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할 때 이 먼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그릇을 정결하게 하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보다 내면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종교적인 행위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는 청소와 같은 겁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청소를 한다고 해도 무엇을 청소했는지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청소를 한 것이 아니라 청소 흉내를 낸 거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나서 이웃과 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종교적인 행위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제껴놓고 그냥 종교적 행위만 하는 건 그냥 청소 흉내를 내면서 청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27절에 곧바로 이어서 6번째 화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번째 화에서 하신 말씀이 6번째 화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앞에서는 잔과 그릇을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무덤을 이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무덤은 시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덤을 만지는 경우 부정하게 됩니다. 민수기 6장 6절로 7절, 또 19장 11절에서 22절, 그리고 레위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시체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체 만지는 것을 아주 극도로 민감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무덤이 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유골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무덤의 그 유골을 만져버려서 부정하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덤에다가 석회랑 물을 개어가지고 칠을 해두는 거예요. 그게 회칠입니다. 그렇게 해두면 무덤이 있고 시체가 거기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는 사실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에요. 회칠을 해서 여기에 뭐가 있다. 무덤이 있고 유골이 있다. 그러니까 부정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특히 사실 여러분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무덤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요. 그런데 절기를 앞두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드는 경우, 특히 예루살렘 같이 그런 지역에 모여드는 경우 무덤을 실수로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무덤을 눈에 띄게 칠을 해두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덤은 겉으로는 밝고 깨끗하게 보였지만 그 안에는 죽음과 부패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그 화려한 겉모습을 보고 감탄했을 겁니다. 회칠을 해둔 상태에서 아침에 햇살이 이렇게 비치면 그게 되게 반짝반짝 예뻐 보였대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게 참 예뻐 보였는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 두터운 회칠 너머를 보신 거예요. 겉은 눈부시게 하얗지만 그 속에는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악취와 구더기, 그리고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이것은 종교적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인간의 참된 실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처럼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겉으로는 옳고 참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합니다. 여기에서 불법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악행이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할 권한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율법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표현으로 가장 치명적이고 역설적인 정죄를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모습은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면에 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면에 있다. 예수님은 29절에 7번째 화를 또 선언하셨어요. 7번째 화도 6번째 화와 같이 무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의 무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어느 문화에서나 찾아보기 쉬운 일인데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세우며 그것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과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자신들은 조상들과 달라서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반성은 하는 거죠. 역사를 보아하니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과 달리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니까 그들의 악행에 동참하지 않았을 거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행태는 딱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하다가 정죄받고 돌아간 그 영적 교만의 상태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신은 악인처럼 행동하지 않고 의롭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도덕적 우월감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연약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역사 속에서 매국노 이완용을 욕하고 안중근 의사 같은 독립운동가들은 존경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오가고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이 눈앞에서 유혹할 때 나라를 팔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죄를 못 짓고 있는 것 뿐이지, 언제든지 기회만 있다면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잠재적 살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섣불리 장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기회 되면 나라 팔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죠. 그건 나쁜 짓이에요. 이완용처럼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장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다를 거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을 우리가 볼 땐 우리는 그들이 너무 밉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그랬을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장담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가슴 아파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의로운 사람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말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말인지 드러내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그들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치장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그들을 죽인 조상과는 자기가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선지자를 죽인 자라고 지금 말을 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선지자를 죽인 자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이 그 살인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영적 자녀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조상과 달리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일을 인정해버린 것인데, 사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배척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다 거부했죠.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예언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거절하고 부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달라요? 아니요. 이전의 선지자들은 그림자였다면 실체가 나타났는데 그 실체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나빠도 더 나쁘지. 이게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상들이 했던 악한 일을 마저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로는 조상들과 달리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조상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상들이 하던 일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어서 마저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의도는 그거를 정말로 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하면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세례 요한을 죽음에 내어놓고
조상들의 죄악을 따라서 죄를 지었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메시아의 종들을 죽이면서 죄악의 죄악을 더 채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종적으로 33절에 예수님이 저주의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뱀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해서 아담과 그 자손을 멸망으로 끌고 간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적대감을 선언하셨죠. 이것이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대립구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부르신 것은 단순히 도덕적 비판을 하거나 욕하고 싶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뱀의 후손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를 대적하고 있다는 구속사적인 선언이에요. 이 정도 얘기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야죠. 그런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뱀은 하와를 위협하면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것을 알려줄 것처럼 친근하게 다가와서 유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은 거룩한 선생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가리고 율법주의라는 맹독을 주입하는 독사의 새끼들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완고함을 거룩한 분노로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은 7가지 화의 최종 결론이에요. 여러분 33절에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거 여러분 피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헬라어의 문장으로 보면요.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부족해서 내려지는 판결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해 응답하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이력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죄인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뿐이에요. 그것 이외에는 지옥의 판결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 저는 평생 주의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저는 장로예요. 저는 직분자입니다. 저는 이만큼 선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요. 아무리 화려한 종교적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철저히 부패한 우리의 본성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단 1초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조상들과 달리 선지자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도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멸시하며 죽음으로 몰아가는 모습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겉으로는 율법의 수호자처럼 보이지만 속은 탐심과 위선으로 가득 찬 종교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회칠한 무덤의 실상을 똑바로 보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보다 우리 내면의 정결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겉모양을 지키는 데는 열심이었으나 그 속은 탐욕과 무절제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지금 아셨으면은 어쩔 수 없고 괜찮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이래요. 1년에 딱 한 번 있는 부활절. 그래서 오늘 정말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고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계란도 삶고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런데 어떻게 1년에 딱 하루만 부활의 기쁨을 나눠요?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부활의 감격으로 일어나야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1년 중에 딱 하루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자입니까? 아니면 그 부활절이라는 1년에 단 한 번의 행위로 나의 종교적인 만족감을 채워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겁니까? 물론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1년 중에 단 하루도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겠죠. 그런데 1년 중에 단 한 번만으로 부활에 대한 모든 소망을 다 퉁치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면서 나머지는 자기 맘대로 종교 생활을 해간다면, 그것 딱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그 신앙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절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오심을 1년 중에 딱 크리스마스 때만 즐거워합니까? 매 순간이 주님이 오셔서 나 같은 걸 살리신 그 은혜 때문에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즐거워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부족한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주일에 깨끗한 옷을 입고 경건한 표정으로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겉모습이 아주 아름답게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형제를 향한 미움과 세상의 정욕을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위선에 불과합니다. 거룩한 말씀의 사람인 척하면서 편법과 거짓으로 탐욕을 채우고 그 돈으로 드리는 11조가 자신의 삶을 거룩하고 복되게 해준다고 믿는 것은 가증한 착각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의 겉을 닦아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우리를 다스려 그 거룩함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거기다가 성령님은 그냥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전 것이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은혜 주신다고요. 단순히 겉을 닦는 정도로만 만족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타락한 본성 그대로의 우리는 아무리 꾸며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은 다르죠. 그 차이는 우리가 더 도덕적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실패하지만 그 싸움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는 증거예요. 반면 바리새인들은 그 싸움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죄에 노출되고 죄 앞에 굴복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자들이 죄를 이기기도 하죠.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죄에 굴복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그 싸움조차 아예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신자는 내가 죄 앞에 굴복되더라도 나를 다시 어둠 속에서 일으켜 세우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다시 싸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자신의 모든 것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 안에서 그분의 연합을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 싸워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싸워서 승리해서 구원을 쟁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그 구원 때문에 끊임없이 죄로 다시 싸우고 부딪히고 깨지지만 다시 또 일어나고 이러한 반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굴복되게 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싸우는 중에 그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만들고 더 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도 가십니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외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무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직분과 헌신을 내세우며 연약한 지체들을 정죄하는 무자비함은 실상 하나님의 법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도구 이용하는 교만일 뿐입니다.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두려운 판결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스스로 겉을 잘 닦아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안과 밖을 완전히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백성이 되는 것은 스스로 성경을 잘 알고 믿음이 굳건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결단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오만과 자기 의로움을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조상의 시대에 살았다면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장담하면서 도덕적 우월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본성으로는 그들과 다르지 않은 타락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리에 섰을 자들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열심과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아래 놓이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 의와 위선을 키워 결국 죽음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부패한 무덤과 같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탐욕과 방탕으로 지옥의 잔을 마셔야 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와 저주의 잔을 모두 십자가 위에서 홀로 남김없이 다 마셔버리셨어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두 씻고 생명이 가득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낮아지심의 가장 깊은 자리, 친히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안에는 부패와 죽음만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무덤에서는 부활의 생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3일 만에 그 문을 열고 나오시면서 부활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은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이미 완성된 동시에 아직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친히로 이미 거룩하게 선언되었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성화를 통해 날마다 그 거룩함이 삶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겉모습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삶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자기 의에 취해서 눈먼 인도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겸손과 사랑의 길을 걷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